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는데 전은실 집사님이 3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호 아빠 교회 안 다니는데 이름을 지었어? 다녔었는데 승호 친구인가? 조성찬 친구. 근데 성찬이는 안 왔어요? 데리고 가야지. 소문에 의하면은 예언이가 학교에서 인기 짱이라고. 우리 중등부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입으로는 찬양 안 했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한 줄 믿어요. 아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평생 찬양하며 살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인생의 어려운 옥문을 열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승우하고 민호는 입을 조금 열어서 찬양해서 감사해요. 우리 안민호는 기남용 장로님 외손자. 감사해요.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약간 세상에 있다가 다시 와서 더 감사해요. 오늘도 주일 새벽을 깨우는 은성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차량 운행했던 우리 최혁순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몰라요? 올라갔다고? 아, 집에 갔어요? 일이 있나? 괜히 아는 죄인데 미안해요. 안 보이면 안 보인갑다 하고 그래.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야말로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누가 말해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머뭇머뭇했던 이 뒤뚱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여기에 빠졌다 저기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을 머뭇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역사를 보고 우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으셔요. 진짜 하나님. 손예은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잘 볼 수 있도록. 민호하고 승호는 고개를 들어요.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가 어제 이 가까이 오라 저 뒤에 앞에 21절에 모든 백성을 가까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도 그래서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백성이 다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최고의 행동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교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자주 하는 거. 뭐 그것 말고 뭐가 있어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렵게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도요,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자 어디로, 주의 교회로. 아주 가까워요. 내 믿음이 떨어지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야. 천금. 아주 간단해요. 가까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기 그 다음 30절 하반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런데 그 제단은 바알의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 첫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하라 이 말은 여호와 라파, 치료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제단, 예배 생활을 치료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치료해야 돼. 기억하십시오. 예배 생활을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자리에, 내가 정한 예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라. 절대 원칙입니다. 바알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알 선지자들은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그들은 26절에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여 28절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29절에 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것, 치명적인 실수예요. 절대로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성질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질대로. 이거 반드시 이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요, 신앙생활은 저 같은 다혈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 꼭 축복드려요. 아니, 꼭 부탁드려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혈기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막 열정, 자기 혈기, 막 자기 성질, 피가 흘리기까지 자기를 막 자해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막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철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 우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을 고친다, 신앙을 회복한다. 신앙 회복은 뭐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혹은 등록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대, 전에 교회에서. 근데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열심히 했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열심은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우리의 진짜 열심이 뭐예요? 제가 우리 서울 창동교회 부목사로 처음 가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써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임하고 난 다음에 김 목사 열심히 한다고 했더니 열심히 뭐야? 묻더라고. 그래서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여기저기 기도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열심일 수 있어.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마 그러면 꼼짝 말고 있는 것이 열심이에요. 꼼짝 말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을 갖다가 또 붙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겠어요. 또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이 말은 네 성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잘 좀 갖다 붙이기는 잘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기도가 응답을 받기 전에, 아니 기도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게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고, 그리고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던 자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 했던 야곱 32장, 창세기 32장, 33장, 34장, 35장에 보면 일일이 찾을 수는 없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외삼촌의 집에서 두 때나 돼서 거부가 돼서 오는데 진짜 숙제가,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형이 수백 명의 군대를 끌고 온대. 야곱은 재산은 있지만 군대는 없어요. 오합지졸이. 그래서 밤새 다 야뽕 나루터를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해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 이후로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죠. 그 상처가 뭐라고 제가 했어요? 야곱의 영혼의 훈장.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훈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몸이 아픈 것이, 혹은 물질이 가난한 것이, 혹은 인생의 그 뭐라 그래요? 열등한 것들이 영혼의 훈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형과 화해하잖아요. 야곱은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밤에 천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베델.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의 고향 베델. 그래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돌아왔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무사귀한, 그렇게 두려워했던, 비록 절름발이가 됐지만 형과 화해. 그런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는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일의 숲곳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래서 34장에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을 보여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거짓말로 할례 받으면 우리와 결혼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그 세상의 순진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을 때 둘이 오빠가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요. 속였지요. 살인했지요.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밤새껏 기도했어요. 형과 화해했어요.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요,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네. 별로 감동이 없어. 창세기
33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아래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확실히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가게 하고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는 이 세겜 땅 풀 많은 곳에서 이제는 참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34장에 땅을 디나의 사건이 나오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즉 살고 싶은 데서 자기가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야곱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늘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 야곱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무 때나 유튜브만 보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설교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 유튜브라도 보는 것이 감사한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웃기는 짬뽕.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850명이 설치고 자기 학대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은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 원칙이 딱 있어요. 이게 무너질 수 없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성전을 찾을 시간은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그건 아닙니다. 야곱의 창세기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오늘 열왕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었는지 내 형편, 내 기질, 내 스타일이 중심이었는지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열왕기상이 이걸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야곱의 10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이 돌로 쌓고 나무를 버리고, 이것은요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질서 있게 차례차례 마치 군인이 행진에 나가는 것처럼. 왜요?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질서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흑암이 그리고 혼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 시작부터는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늘 우시야 왕이라는 대단한 왕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요 굉장히 정치 경제가 번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제사장이 시원찮아. 그래서 직접 가서 자기가, 그러다가 나병이 들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기 참 놀라운 것이, 돌아가며 이제 곡식을 하고 제단을 쌓고
나무에다가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리고 33절 하반절부터요,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나무 위에 붓고 또 붓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하여, 그러니까 통넷을 3번 그렇게 했으니까 몇 통? 12통. 돌 몇 개? 12개.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에 하나님의 수 셋, 세상의 수 넷, 곱하기 12, 12지파, 12제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12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온 백성, 온 마음 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어요. 잘 보십시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가 아무 때나 형편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귀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장소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저녁 소제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스라엘,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아주 중요한 원칙이, 우리 예배자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봉사생활 모든 것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옵소서. 36절 마지막, 37절 마지막에도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것.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잘 알죠? 알게 하옵소서는 뭐예요? 야다, 체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흙 도랑의 물을 다 핥았어요. 왜 물을 뿌렸을까? 어제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갈멜산의 옆에 지중해가 있고 거기 기손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손 강에 저 아래 이제 내려가 보면은 40절 하반절에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 원수 바알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알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바알 선지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물을 붓지 않고 기도에서 불이 내려오면 아니야 저것은 뭐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놓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신용하니까 마지막에 불이 내렸다, 바알이 내렸다, 였다 이 소리 할까 봐 완전히 물을 붓고 도랑이까지 철철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로 하여금 0%,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줘. 왜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길까 봐. 하나님의 그래서의 기도 응답은 언제? 우리 인간의 가능성 제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준비하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봉사해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실수가요, 내가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맙시다. 나 때문에 내가 뭐 이래가지. 우리 같은 목사들도요, 치명적인 실수가 교회에 부응하면은요, 제가 가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있어. 반드시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하면서도요, 있어. 왜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복 못 받은 것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야. 그럼 나는 복 받는 거, 나는 잘했어야. 근데 뭔가
뭘 잘했는가 보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뭐 그리고 나는 새벽기도 했다. 뭐 나는 뭘 이렇게 했다. 뭐 절대로 기도하지 말자, 뭐 봉사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불을 절대 붙지 못하도록 물을 흐르도록 붓고 또 흐르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불,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번개를 마치 그때 조금 있으니까 비 왔잖아. 비 올라면 먼저 번개 치잖아. 번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번개는요 순간 꽝 하고 완전히 불을 타가지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릴 수는 없어요. 순간 이렇게 새까맣게 태우기는 해도 뭐 수만 볼트 전기가 와. 자꾸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 중요해서 또 시간이 많이 갔다가 하니까 시간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오늘은 출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43절에 보십시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요 너무 재밌어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큰 소리를 땅 쳤어요. 비가 온 다음에 얘기를 했지. 아합은 여전히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불은 내려온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병은 고쳤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믿고 아멘해요. 그런데 내 앞날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 내가 이런 거 보면 왕짜증이야. 엘리야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너는 뭐 할 건데 나보고 올라가라니. 난 기도할 거야. 오, 나도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응? 그래요, 안 해요?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이렇게 대답도 안 해. 같이 기도해야죠. 너무들 해.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는 걱정 없어요.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같이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걱정 없어요. 아합이야, 아합.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갈멜산 꼭대기 불이 내렸던 그 현장에 엘리야는 다시 터벅터벅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러. 어떻게 기도하게? 다리 사이에 무릎을 넣고. 아니야 뭔 말이야.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럴 때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 이제 19장에 가보면 엘리야도 낙심이 돼. 우리 인생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번까지 가라. 이 말은요, 한 번, 두 번 아니라 끝까지 가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그랬더니 겨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아합에게 말하기를 빨리. 적어도 우리는 기도는 엘리야처럼 못할 망정 무엇은 해야 돼요? 이 사환 정도는 돼야지. 사환 정도. 옆에서 도움은 돼야지. (45절) 조금 후에 구름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려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이곳에 전쟁이 많았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결코 뒤처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엎드리느냐. 기대하시라. 다음 주 19장 20장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양주시 차례에서 수련회 가서 우리 곽태희 목사가 제가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정한 본문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해보는데 우리 곽태희 목사는 우리 교회가 이만저만하게 이 본문으로 쭉 해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줘서 너무 또 성경도 잘 보고 본문대로 해서 감사해서 부탁했으니까 저보다 훨씬 본문을 깊이 보고 새로운 프레시하다고 그러죠. 선선한 젊은이의 감각으로 정말 잘해줘서 저도 유튜브로 같이 봅니다. 기대하고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그러면 아멘 좀 해주고,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형편이 풀렸다고 잊어버리고 야곱처럼 베델이 아닌 숫곳에서 세일에서 세겜에서 여전히 엘렐로이의 이스라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는 또 엘리야 혼자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